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됩시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헤아려 보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추수감사절을 맞아 깊은 또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가 감사할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감사하세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뭐가 감사하지? 아픈 것은 많이 있는데 뭐가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가 뭐가 감사하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 본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내가 뭐가 감사하지?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 의사 자웨트라는 의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가 신비한 백신, 미라클 백신이라는 것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독소가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독소와 싸우는 그 무언가가 생겨나는데 이건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티셉틴이라는 게 이렇게 증가한대요. 이게 음식물을 위장해서 소화시키는데 이 위 안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를 해주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답니다. 어쨌든 연구한 의사의 말을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이기는 신비한 효능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여 나 감사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받으십시다.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로 이 감사를 받으실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한다. 그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지친 나에게 구원의 여망을 보여주는 확대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요. 모여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흩어져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도 감사, 말씀 들을 때도 감사, 고민이 있어도 감사,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것이겠죠.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불평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야말로 감사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들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 매를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깨어 정신 차려 멈추으려 그들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찬송, 감사, 찬송. 이 찬송이 옥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감사. 자, 다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감 잡으셨습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내 시름도 한 칸 덜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가지십시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 you, 여기서 나왔대요. thank you라는 말이 영어에서 생각한다, think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 그냥 내 느낌 말고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에 대한 내가 급작스럽게 느끼는 그 느낌 말고 그 일을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 주머니 속에 세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생각을 몰아내는 기적, 그걸 우리는 감사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 일본이 나쁜 짓 했지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의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장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전쟁통에 많이 다쳤어요. 자기의 고국 일본으로 돌아가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내놔놓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 머리만, 모기로만 성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던 후치다는 이 환자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예, 저 낫고 싶어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뭐든지 다 할게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의사가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늘 화가 치밀어 오는 이 기치라는 환자, 전쟁통에 큰 화를 입은 이 장교를 치료하면서 그 치료 방법으로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에 10,000번씩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억지로 했대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에서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진심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차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루는 막내 아들 녀석이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서 아버지 방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아버지, 감 드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감 잡으셨죠? 감 드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쑥 나가더래요. 사지마비인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 받아 먹으려고 손이 쑥 나가더래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되는 줄 믿고 해 보십시다. 중세의 경건한 신비주의자 토마스 캠피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따라다닌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막 복주고 싶어서, 막 축복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좀 길게 따라할 겁니다. 토막토막 내어 따라갈 테니 부탁드릴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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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아픈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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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환해졌는지. 감사하는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이 감사할까? 이걸 우리가 오늘 제대로 콕 집어서 발견해야 되죠. 무엇이 감사할까?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4살 때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더래요.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갔는데 이 호기심에 부모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길 잃어서 펑펑 울고 콧물 쏟아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잃어버렸다고 온 동네, 온 시장통 다 찾으러 다니고, 그때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부모들이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이제 못 찾으니까, 잃어버리니까 더 애가 탄 거예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키우면서 자식이 한번 길 잃어버린 거 경험하신 분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찾다가 저 장난감 가게 앞에 보니까요, 이 녀석이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장난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장난감이거든. 그거 쳐다보고 눈 끄뻑끄뻑 끓이고 있는데 이 아빠가 이 녀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쫓아가서 꽉 껴안고 아이고 찾았다 이럴 텐데, 이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가까이 가서 안심이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더래요. 이미 탈진했는데 찾다가 기어이 찾아내서 더 이상 어떤 힘도 없는 상태가 다 된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 모습,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계략에 늘 속아 넘어가면서 늘 내 속에 찌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나, 세상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나를 길 잃은 아들 찾듯이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장난감 가게 앞에 서 있던 이 한 사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서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었든지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 찾지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는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딱 하나만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찾아요.
다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찾으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 몰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찾으시던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다는 사실, 그거 사실 몰랐어요. 시장통에 길 잃어버려서 눈물 콧물 눈만 껌뻑껌뻑 장난감 가게 앞에 서 있을 줄 알았지, 나를 그렇게 아빠가 찾아 헤맬 줄은 몰랐어요. 나를 보고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바닥에 추석 주저앉아서 탈진을 경험하게 될지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일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야 알았지. 기억도 안 나요. 내 기억 속에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 찾아서 가슴 쓸어내리며 휴, 다행이다. 이 녀석 찾아서 다행이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나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모두 다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중간이지만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그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내 인생 진흙구덩이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때 더욱더 모르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해요. 자식을 향해 애끓는 마음은 자식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도 애 낳아봐라. 니도 니 새끼 낳아봐라. 그런 말 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좀 보여주실 때 그것도 너무 커서 감동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 다 몰라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아들 예수도 내어주실 만큼 내 생명 사시려고 아들 예수 생명과 바꾸실까?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면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누가 날 위해 죽으랬습니까? 누가 나 건져내라 했습니까?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터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내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럴까 싶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잘 믿지 못한 나를 잘 믿는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말씀이지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아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셨다. 이전에 종의 영, 곧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 무섭고 사람 무섭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시고 양자의 영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아들 삼아주는 영이잖아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너를 아들 삼는다, 너희를 내 딸들 삼는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양자의 영이잖아요. 이 양자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니까 기억나는 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얘야, 너 마음 그렇게 너무 강팍하게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그래서 나를 보낸 거야. 내가 너를 감동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내 인생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아빠예요. 내 아빠예요. 그러니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실패와 낙심이 내 눈앞에 가득 차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에 10,000번이라도 외칩시다. 감사는 은혜가 따라오게 만드니 이거야말로 기적을 부르는 주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그에 말려 67세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실험실에 그만 부주의로 불이 났어요. 당시에 순식간에 난 이 불이 에디슨의 업적을 한꺼번에 다 태웁니다. 그 당시 화폐의 가치로, 그 당시 화폐로 2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대요. 이게 1900년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만 달러면 우리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억 가까이 돼요. 그 당시에 25억이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게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나온 게 10분의 1 정도인 23만 달러, 3억 원 안 되게 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자기 아들 찰스를 부르면서 엄마를 이리 데려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엄마를 모셔와. 이 광경을 같이 봐야 돼.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재난은 가치가 있다. 내 모든 것이 나의 잠깐의 실수로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그랬대요. 이렇게 불이 나고 딱 3주 뒤에 인간 세상에 그가 내놓은 발명품이 축음기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장치, 녹음기 같은 그 축음기를 그가 3주 뒤에 내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나를 찾아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이 나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이제 그거 확보했습니다. 그거 우리 몸과 마음에 장착을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다. 예전에도 이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인이 되는 마음으로, 시를 낭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속도는 옆 사람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같이 한번 너에게 묻는다 시를 읽어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뜨겁습니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연탄재 왜 함부로 차지 말라는지 아시겠지요? 이 연탄재가 되기 바로 전날에는 활활 타올라서 이 집안 식구 몸 데펴주고 세수할 물 데펴주고 밥알 그 가마에 열을 내어줬던 연탄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연탄처럼 살 수 있는 하루가 있어요. 하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 죄가 될 만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딱 오늘 하루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일이면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라 오늘 밖에 살 수 없고 거기에 자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면 연탄재처럼 하루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 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딱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긴 몰라도 이틀 이상은 사실 것 같네요. 여러분 중에 하루를 떼어서, 여러분의 날들 중에 하루를 떼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큰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네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감사로 활활 태우며 살아 범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어렵게 살아오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다니는 대로 어려웠어요. 세상 눈치 다 보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요즘은 옛날엔 눈치 위만 보면 됐지만 요즘은 아래 위로 다 보고 도리도리 해가면서 봐야 되는 게 그런 눈치 보는 데가 직장이라면서요. 여러분 힘들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는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고 사셨을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맡은 프로젝트 하나 책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 이 사업장, 이 가게 전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정을 건사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쉽게 살아갑니까? 늘 마음에 가족 걱정이 앞서고 가족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잘해줄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낸 게 지난 반년의 세월이지 않습니까? 세월 좀 지나다 보니 건강도 점점 나이 들어 이제 옛날에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그런 일 속에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초대교회 명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축복의 열쇠,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탄기를 지은 이철환 작가가 2021년에 책을 한 권 냈대요. 이 책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목이 참 예뻐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바다는 푸르러요. 푸르지 않게 보여질 뿐이지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틀림없는 예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푸른 바다처럼 그런 분들이십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는 절대 감사를 찾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풍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흔히들 월 수입이 얼마면 가난이고 얼마면 풍요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바로 옆에서 1,100만 원 벌고 있으면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겨요.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옆에 45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가난과 풍요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나를 딸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주의 구원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분량은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감사가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감사란 결국 구원이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의지하십시다. 예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걷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반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의 평강은 샬롬이란 말이잖아요.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주변이 고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이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평강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정박하고 있는 배,
요즘은 독시설이 잘 발달해서 그렇게 하지만 큰 배는 주로 바다에 세워놓고 거기에 닻을 깊이 박아놓고 그리고는 작은 배를 타고 부두로 들어옵니다. 이 큰 배가 평강하냐 평강하지 않느냐는 태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닻이 분명히 저 바다 깊은 곳에 꽉 놓여져 있어서 닷과 배가 쇠사슬로 굳건하게 묶여져 있느냐 아니냐가 평강의 유무를 가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강은 예수 십자가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예수시라. 그래서 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평강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이 교회,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감사는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얻어서라기보다 더 큰 감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형제를 자매를 향해 내 옆에 있어준 것이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모난 구석이 많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는 있어도 그걸 통해 예수 만나는 예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장로님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빛난 인생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빛난 인생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평강, 예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